은사를 받기 전에 먼저 눈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치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눈치를 다른 말로 하면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하고, 공동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가 있다라는 말은 성장했다는 것이고 성숙했다는 말이고, 눈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미숙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박수치시고 칭찬하실까? 아니면은 성령님이 한숨하시고 탄식을 쉴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미숙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중요한 손님이 머물고 계시면 절대로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도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얘기를 하고 청소도 하고 아주 정리정돈도 잘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의식,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 아니면은 나에게 형통이 올 때, 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공동체나 민족 가운데 오는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치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재난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어요. 그럴 때 눈치를 차리고 자기 자리를 찾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주전 8세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고, 이사야는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서는 남유다에 대한 죄악상을 고발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느냐고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가 없었고 헛다리를 짚어도 영 헛짚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 소가 최고 좋았고 양, 염소, 그리고 힘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려 했는데 가장 최상의 제물이 솜대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맛있고 값이 나가는 제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천천이나 만만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드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아요. 물론 믿음이 없이는 많이 드릴 수 없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는 줄 압니다.
자기가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돈 좋아하는 줄 알고 하더라. 지금이야 기름 덩어리를 별로 안 먹지만은 옛날에는 고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 덩어리예요. 그래서 고기 중에 제일 중요한 기름을 이렇게 기름 덩어리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는 고기에 기름은 어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맏아들을 기뻐하실까?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 아들,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심청전에 보면은 공양이 상백석에 팔려서 심청이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기름치와 같은 가장 중요한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은 많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고, 영적인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특별 대우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원을 먼저 알고 난 후에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먼저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뜻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대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자 앗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앗수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앗수르는 이제 남쪽 시시댐 탐탐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남유다는 눈치를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오늘 보면 잘 보세요. 10대가 우시야 왕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왕입니다. 11대가 요담이고 12대가 아하스고 13대가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 중에 우시야와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의로운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에 대해서 보면 대하 27장 2장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왕이 예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같이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정직하게 행했어요. 보는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부패했다.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믿음이 있어요. 우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요담 세대가 문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조직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고 억지로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담 세대를 이은 아하스 세대는 자동적으로 악하게 돼요.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으로서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 막대인 앗수르를 통하여
남유다를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이렇게 되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복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굴립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밟히며 자기들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조공을 바치며 온갖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시방통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람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람 나라 또 다른 이방 막대기를 통하여 남유다 아하스를 치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아람 나라를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결국 이방 신상을 섬기는데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의 이방 신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그 웅장한 그 신전을 보고 와,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왕궁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천천의 제물을 드리고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며 경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믿음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 시대가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이 끊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히스기야를 세워가는 거예요. 끝날 줄 알았지만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상을 파괴하고 이방 산당을 파괴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공격했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고 민족 거국적인 회개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에게 미가 선지자가 그의 선포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불안한 환경들, 불투명한 미래들, 이런 것 보지 말고 우리부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모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미스파트라는 거예요. 공의, 공정을 말하고 공적인 의를 말합니다.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공적인 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 진영에서 생각하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 차별금지법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독소조항을 넣어서 뭡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함께 결혼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라고 세운 국회의원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악법을 만들고 자꾸 국회에 올리고 이걸 반대하고 자꾸 이런 시대가 일어나요. 왜 그런 사람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짧은 지식, 극소수의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의를 만들어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법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다면 그 집에 법을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조곤조곤 시키면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가정의 룰을 따르며 살아야 돼요. 손님으로 간 사람이 주인집을 무도하게 막 시집고 다니고 안방 건너방 돌아다니고 냉장고를 함부로 뒤지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고 되겠어요? 더 이상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는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거기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폐기고 동산의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버리고 땅을 파헤치고 오염을 시키고 자연을 항폐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찌르고 죽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빨간 신호등으로 경고하셨어요. 코로나는 인류에게 보낸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공법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매우 막가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 두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행복의 매뉴얼, 내가 살고 온 인류가 사는 이 행복의 매뉴얼,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은 이 원어로 헤세드라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대상에 따라 표현을 달라요.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 나이 많으시고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급이 비슷한 동급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밑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헤세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아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너보다 훌륭한 분,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뇌물도 갖다 바치고 선물도 갖다 바쳐서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 내가 베풀었을 때 나에게 보상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베풀지 않아도 전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오지 않는 것,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땅에는 힘든 사람이 너무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노동자들, 연로하신 어른들, 몸이 아픈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혼자 울지 않도록, 혼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성품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람들은 이 속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금수와 같이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질이 되어서 나밖에 몰라요. 이웃이 죽든지 살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할 줄 몰라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떠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갈 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 있어요. 제사장이 가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내가 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어요. 제사 과정을 도와서 예배를 도와야 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불쌍히 여겨서 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성교회가 아니라 선한 광성교회라는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생기고 콜레라가 생기고 할 때, 패스트가 생길 때 사람들은 버렸어요. 이 사람을 두면 이 전염병으로 가정을 죽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죽이기 때문에 전염병 증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을 갖다 버렸어요.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군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려면 죽이게 해요. 나무에 갖다 매달아 놨어요.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살렸어요. 그래서 전염병 이후에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성도들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져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도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네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기에 집중하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영이 있는 사람, 어머니의 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조금만 문제 있어 얼마나 불쌍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부모님을 볼 때도, 목회자를 볼 때도 참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명사형이 아닙니다. 동사형이에요. 액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볼 때, 힘든 사람을 볼 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참 안 됐습니다, 안 됐다, 광고할 때 이렇게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 가족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안 됐다, 여기까지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영적으로 열심을 내지만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찬바람이 쌩쌩하고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에 들지 않는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 전폭적인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에 들 이유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할 때 보면 가끔씩 보면 손자 손녀가 버릇 없는 것이 있잖아요. 막 반말을 칙칙하기도 하고 반말도 하고 때로는 철이 들지 않아가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발길로 차기도 하고.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 넘어가요. 오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다 넘어가요. 자꾸 정죄하고 자꾸 비판하고 자꾸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구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사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전제예요. 부부간에도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부부간에. 맨날 부부간에 자꾸 싸우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꾸 상대방을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이 동행이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그 모양 하는 게 그 모양이냐고. 어떻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동행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주니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부부간에도 동행이 안 되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과도 동행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에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그 복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백신을 접종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이 변이가 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지. 내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되고 변이가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엉뚱한 법을 자꾸 만들어가고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광고를 해대니 요즘 다음 세대, 요다음 세대가 되니까 불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왜 자꾸 막느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방송에서 일으킨 짓을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법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교회만 코로나 우긴이 번진대요. 백화점이나 지하철에는 코로나가 안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공법을 어기는 악한 자들 때문에 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같으면 괜찮아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 안 가요. 변질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잠깐 설교 15분, 20분 듣고 예배 드렸다는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변질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 의가 들어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이념과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다 적패고 다 적이고 다 적어 대상자예요. 서로 그런 거예요. 서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차에 어떤 손님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 집에 손님이 타고 있다면 차를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평소에 막 쌍욕을 하고 막 과속을 하던 사람도 제가 만약에 그 차가 타고 있다면 어떻게 양반이 되겠죠? 안동 양반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누가 막 확 끼어들어 옛날 같으면 막 쌍욕을 하던 사람이 그냥 웃어 넘어가. 내 인생에 누가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오늘 이 회의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의식이 있으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않죠. 예배에 결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고 나면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변한대요. 오늘 이렇다 해서 오늘 또 다 성형수술하면 안 되는데 얼굴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고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막 사람 만나기 싫고 막 이런 사람이 대인기피증인 사람이 쌍꺼풀을 하고 콧대를 탁 세워버리고 하면 아이고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막 눈만 뜨면 나가는 거예요. 봐라. 내 코를 한번 봐라. 내 눈을 봐라. 막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막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아주 내향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왜? 이 못난 부분들이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적인 성령수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자신감이 없고 세상에 서는 것도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성령수술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말씀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보세요.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을 바꾸면 복이 자꾸 따라와요. 은혜가 자꾸 붙어요. 어디를 가도 은혜가 척척 붙고, 사람도 내게 붙고, 축복도 척척 붙고, 내 눈이 열려도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환경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더라. 저 안동 땅에 있는 누구 정말로 행복의 매뉴얼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가정과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관계를 통하여 오는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290장 우리 함께 찬송할 때인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빌고 주님의 소원인데, 오늘 우리 주님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